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불러 세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중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는데 두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놈아 조용해라 하고 막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윽박을. 시끄럽다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너무 이제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이냐? 아이 저 사람 둘이서 예수님을 저렇게 시끄럽게 부른다고. 예수님 어떡할까요? 예수님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 앞에다 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만지셔서 그 눈을 딱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얼마나 참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순간. 그 뒤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남은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아주 아름답게 생을 마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두 소경이 왜 눈을 떠서 다시 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상고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불러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사생결단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생결단. 왜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예수님의 속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도록 그렇게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가서 눈을 떠주게 하신 거예요. 두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전에 들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구약의 그러한 모든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들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던 거예요. 소문을 듣자 하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아주 소외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얼마나 자상한 그 분인가를 소문을 들어 다 들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맞아,
저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야. 이것을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기회는 마지막이란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그들은 영원히 이제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살리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사생결단하는 거죠.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예. 그들이 소리 질렀을 때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놈들아 시끄럽다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예. 그래도 뭐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어이 세우고 말았어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뭔 일이냐? 예, 저 두 소경이 지금 예수님을 저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눈을 고쳐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 간절한 그들의 소원을 모르는 체 하지 않고 가서 눈을 만져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눈이 딱 보이는 겁니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감쌌던 거지요. 그들의 남은 인생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게 되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소경과 같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내가 만나 주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기어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것처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를 지나가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방문하시고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방문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냥 예수님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 세워야 돼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소경이 부르짖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 이 시간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비밀한 일을 알고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밖에는 우리는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영으로. 에레미야 33장 3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도 주님은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두 소경이 체면 불구하고 부러지셨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갈급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내 앞에서 멈추게 하실 것인가, 이러한 갈급함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광명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좀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누가복음 18장 2절에도 보면은 그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아주 날마다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날마다 문을 두드리고 그러다가 너무나도 이제 귀찮으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괴롭힘을 당할 것 같다 해가지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그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얼마나 시끄러웠으면은, 얼마나 귀찮았으면은 내가 저 사람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거절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여리고 소경은 그냥 부르짖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뜨고자 하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우리는 다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간절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막 만나주세요 그냥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짖고 만나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본다라는 것은 마음이 먼저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모든 탐욕, 욕심, 모든 죄,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내면에 죄를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변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누누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고백하기 전에 만약 자신이 마음속에 죄를 숨겼더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포함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면의 정직함과 내면의 순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마음 안에 그런 죄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너희 하나님과의 사이에 너희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26장 9절에도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돌이키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든지 인생 문제 해결을 원하든지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우리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과 행실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행실. 행실이 또 중요한 거죠. 말로만 마음으로만 아니고 행실로 직접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우리 행실을 살아야 돼요. 행실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우기 원하면은 이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고 그 사람의 눈이 고정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도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눈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저런 성실한 사람들을 채용을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엉뚱한 사람들 회사에도 채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영의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띄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회개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딱 보시고 금방 알아보셔요. 하나님 금방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금방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막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주여 하면은 구하기도 전에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했고 너희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는가?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도 말아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도 말고 다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이루어지기를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100%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100% 통치하기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네. 뭘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도 말고 다 아니까 하나님 너희들 필요를 다 알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건강한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내 내면이 만들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내면이. 그러면은
세상살이 하는 거 정말 쉬워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 하면은 오냐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뭐 구하기도 전에. 예.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를. 예.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영혼이 그렇게 잘되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많은 병든 자들이 왜 병이 드냐면은 첫째로 마음이 편하지 못한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한이 맺힌 사람들이 병이 많이 와요. 한이 맺힌 사람들. 한이 뭐예요? 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알아듣기 쉽게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러죠. 한이 많다. 이것은 죄를 많이 짓고 어떻게 울분을 토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쌓고 쌓여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죄가 그 병이 많은 거 이런 사람들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너희들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내 모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인생의 짐을 맡아 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살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늘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는 분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기를 원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사생결단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만나 주시겠어요? 날마다 부르짖는데 시끄러워서 안 만나 주시겠어요? 야야야 그만해라. 내가 만나 주겠다. 이러면 만나 주신 하나님이 왜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두 소경이 눈이 떠지는 축복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자비를 믿었던 거예요. 자비를.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쉽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자비의 그 자체입니다. 자체. 사랑과 자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은 죄인, 병든 자, 소외된 자, 이 불쌍한 자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죠. 예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누가복음 7장 47절로 48절에 보면은 죄를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닦은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녀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죠. 요한복음 8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나 없나,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려고.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 중에 잡혀왔습니다.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죽이라면 사랑이 없다고 이제 매도할 것이고, 죽이지 말라면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막 쓰시는 거예요. 이게 그 잡아온 사람들이 뭘 쓰는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쓰고 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망가 버려요. 전부 다 자기 죄를 써놨으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가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 너를 또 치려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것은 뭡니까? 그냥 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또 기회를 주고 용서해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얼마나 참 놀라운 자비로우신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자체는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온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 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쉬는 시간도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지. 예수님께 오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식사도 걸으면서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왔는지. 예수님의 자비죠. 마가복음 1장 40절로 41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 문둥병자들 보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둥병자들 병이 짙어지면은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뻥 뚫리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다 끊어져 나가고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 불쌍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옆에도 안 가죠. 그래서 격리시켜 놓고 그 당시에는 문둥병들이 밖에도 못 나오게 격리시켜 가지고 한 곳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면서 그 문둥병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다들 아주 꺼리는 그 사람들을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이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자비와 긍휼의 행동으로 인간적인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문둥병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지쳐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셔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불쌍한 존재들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 다 와서 그러면 네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자비로우신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연약해가지고 몰라서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 이야기.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그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고 거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맨발을 벗은 채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갖다 안아주는 거예요. 살았다.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았다. 살았다 하면서 안아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다시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까지 벌어지는, 이게 바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이라. 죄인들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도.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뭐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는,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가운데 두 서경이 와서 나사렛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그 마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주 무서운 예수님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접근하기 힘든 그런 예수님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아주 친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은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신지, 얼마나 겸손하고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부르짖기만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나오라.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나에게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땅에 올 때 처음 익은 열매로 너희들을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해 주겠다.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두려워 떨며 나오지 마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상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원하면은 언제든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간 그런 어떤 제약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밤중에 찾아도 뭐냐 나 여기 있다 그래요. 새벽 1시에 찾아도 나 여기 있다 그래요. 새벽 2시에 찾아도 나 여기 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에 2시에 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놀자 하고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야 너 미쳤냐?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 시간에 찾아와. 시간을 봐봐. 지금 1시 2시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놀자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시간 제약이 없어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시에요.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셔요. 오늘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의 두 소경이 자기들의 소원을 다 주님을 통해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원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심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남은 삶은 정말 힘차게 즐겁게 정말 희망차게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